계속해서 함께 볼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에 놓여서 극도의 공포에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가만히 있을지. 14장 14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공포에 떨고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고만 생각한 그들에게 모세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걸 갈라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게 필요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내밀라면 내밀고 앞으로 지나가라면 지나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만 보면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고 군사들이 뒤에 있는데 그저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뻗는 행위만 하는 것도 굳이 그거를 이해하고 신뢰해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시 바다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게 금세 물이 빠진다고 해도 땅이 말라서 사람들이 걸어갈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빠뜨리고 죽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살 가능성이 없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숨 잘 참으세요. 바다를 건너갈 때 그냥 빠져들어도 야, 숨 참고 가면 되겠지. 얼마나 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숨 참고 가란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가능성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전쟁의 방법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 바다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버리십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뭔가 무슨 배가 와서 구해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길을 내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생각과 지혜와 가능성이 완벽하게 끝난 자리예요. 사람의 능력은 0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홍해 앞이 그런 곳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자기 인정에서부터, 성경으로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홍해 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을 인정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다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는 그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고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 싸울 수 없었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들이 그 길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기서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현상으로 보면 바람이 불어서 갈라지고 물이 열리고 시간이 되어서 열리고 그래서 걸어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바람도 물도 시간도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창조 때부터 지금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작동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빼내시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걸 함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애굽은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지금뿐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애굽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너가 누구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인간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게 인간 죄의 본질이죠. 애굽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홍해의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능력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요. 단순한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패턴입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은 그 죽음의 자리를 지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죠. 이스라엘 앞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와 심판이 기다리는 바다가 있죠. 그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려주셔야 건너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그 어떤 수를 써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헤치고 우리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숨 참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홍해의 물이 애국 군대를 덮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한 나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졌어야 되죠. 그런데 생명으로 책임을 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죽어야 될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그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가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어요. 능력을 믿었다라는 말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들은 대단한 밤을 겪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온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애굽이라는 강력한 적들로부터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죠. 사실은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열린 길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닷속에 휩쓸렸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눈으로 보고 한 겁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 여기서 죽게 할 거냐? 애굽에는 묻힐 곳도 많은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어떤 상황도 불편하고 모든 상황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정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뒤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론과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었어? 라는 게 그게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커지고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커지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의존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구원이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결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애굽으로 보면 군사력, 숫자, 무기,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저 우리에게는 보아라, 경험해 보아라, 순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끔 날씨가 안 좋을 때 막 천둥 번개가 세게 치면 막 집이 이렇게 가끔 흔들릴 정도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잠이 다 깰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잠이 깨면은 무서워서 다시 잠들기가 좀 어렵죠. 막내는 아예 이 뭐라 그러죠? 헤드셋이라 그러나 이걸 딱 끼고 천둥보다 더 큰 음악을 틀은 다음에 천둥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다시 잡니다. 무서워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이 무섭죠. 토네이도가 왔어. 지진이 왔어. 재산을 잃을까? 목숨을 잃을까? 그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무섭죠.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무섭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재해들은 극도로 무서워하면서 이 질서, 우리 인생의 질서, 우리 인간의 삶,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연보다 훨씬 더 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어리석지 않나요? 어디 계셔 하나님이? 천둥은 소리라도 들리고 번개는 빛이라도 보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임재하심으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계세요. 계절이 돌아와서 꽃이 피면 그냥 꽃 보시면서 예쁘다. 예쁘죠. 나무 색깔 보면서 저렇게 푸르구나. 푸르죠. 단순히 예쁩니까? 단순히 푸른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전히 올해도 꽃을 피우시는구나. 여전히 올해도 푸릇푸른 나무를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여전히 올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계절이 흘러가면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어가고 단풍이 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쁘네, 봄이 왔네, 알러지네, 제 얘기입니다. 알러지네 이러고 마는데 사람이 아무리 색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색 조합을 다 해도요. 실제 꽃 색깔, 실제 나무의 푸르른 색깔을 100% 못 맞춘답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꽃 가운데 나무 가운데. 오늘 홍해 사건이요. 단순히 옛날에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 그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홍해 앞에 세우세요.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세우세요. 홍해 앞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이 하나도 되지 않는 곳. 우리의 힘이 0이 되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끝나는 자리, 없는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자리가 홍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나갈까 봐. 아유 돌아가자. 매장지도 많고 거기 애굽이 좋았더라. 막 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내가 여기 있다.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3일 만에 갈 길을 홍해로 내리시잖아요. 길을 바꿔서. 왜요? 내가 여기 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으신 그 하나님.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붙들고 지금도 이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환경보다 그 뒤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아무리 깊어 보여도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바다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죽음의 바다가 구원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가 보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면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자리로 바뀔 겁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인식하시고 느껴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인생을 쭉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진짜 앞뒤 동서남북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럴 때. 근데 그것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봅니다. 하나님이